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잘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만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드인과 메다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잠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님의 전에 달려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분주하고 또 너무나도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슴에 품으셔서 몇 년을 3년 반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슨 육신의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육신으로 인간에게 오셔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모든 제자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말씀을 전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죠?
밥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먹게 하시고, 세금 낼 게 없으면 가서 물고기 잡아서 입을 벌려라. 그러면 그 안에서 돈이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시간인데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렵게 살지 않았어요. 먹을 것들, 또 필요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사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당시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시대라고 그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제자들은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그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가면 다 고치는 거예요. 막 풍랑이 일어나도 막 잠잠케 해버리시고, 또 막 베드로가 막 물 위에 펄쩍펄쩍 뛰는 걸 보고,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상상을 해봐요. 그리고 정말 내 옆에 그런 분이 계신다고 생각해봐. 그럼 벌써 위풍당당 이러면서, 이야, 나 이 인맥 있거든 이러면서 아마 그 12 제자들은 그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굉장히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를 듣는 그 제자들은 얼마나 사실은 멘붕이 왔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 메시아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 서로 싸우잖아요. 자리싸움 하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임금으로 등극하면 내가 우의정할 거야, 아니야 내가 좌우정할 거야,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속마음이 있었어요. 배도 버렸고, 그리고 자기가 세리직도 버리고, 다 직장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버렸다니까요. 응? 그렇게 다 버리고 몇 년을, 3년 반을 예수님에게 탁 붙어서 분명히 예수님이 뭔가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붙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얻기 위해 그런 욕심들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뒤로 돌아가 버려요. 너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런 소리 진짜 많이 해요.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는 그런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들을 거예요. 야, 뭐를 해야지, 맨날 교회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 살아, 이런 얘기 분명히 듣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 방주에서 누가 뚜껑을 열어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낮 시간에 에녹 메리 선교회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메리 간사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메리 간사가 이제 자신의 그 삶들을 간증하는 시간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간증이 물질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걸 시켰어요. 왜냐면 저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부모로부터 제가 물질에 대한 훈련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것도 거의 제가 이제 커서 성장해서 제가 특별히 기억이, 주일헌금 드린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 안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도 가르치지만 물질에 대한 정확한 것을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물질을 말했고, 그리고 그 아이가 모아놓은 100만 원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에 그 리모델링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리야, 네 돈 1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걸 그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아이에게는 나는 생명인지 몰랐어요, 돈이. 오늘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엄마 아빠를 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야. 개척교회 목사님이. 응?
사례비도 안 들고 오는 아버지,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사업가가 되겠다라고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 그 돈 벌겠다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돈을 안 쓰고 잘 모으고 그 대신 이제 그 아이가 11조를 드린다든지 구제연금을 한다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칼같이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돈이 딱 들어오면은 10의 1조 봉투, 구제연금 봉투, 감사헌금, 주일헌금 딱 정확하게 아이가 띄어서 훈련을 어렸을 때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래도 이제 자기 거라고 남겨놓은 그 100만 원까지 제가 이렇게 메리야 그거 좀 드리면 어떻겠니? 왜냐면 알거든요. 내가 그 축복 받는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자녀는 정말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리야 그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때 내 엄마 이러면서 그 물질을 드렸고 그리고 그 물질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모든 학교의 생활은 다 프리였어요. 하나님 다 지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정말 더 받으면 더 받았지 몇 배로 받으면 받았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알기를 바라요. 근데 저는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그게 뭐였냐 하나님 앞에 매일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 훈련들. 메리가 사실은 이 학교가 공부 4학년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그 아이가 다시 미국으로 가려고 대학원을 합격해 놓고 그리고 기숙사까지 다 장학금을 싹 해놓고 가도 이제는 다 모든 공부를 다 공짜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또 대학원은 수업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기가 파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놓고 그리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국회를 다니다가 이제 강화문 가서 통역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돌아갔어요. 못 돌아갔어요. 못 돌아갔어요. 대학교고 뭐고 대학원이고 뭐고 못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자기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획을 했지만 항상 마음은 오픈 마인드였어요. 하나님이 길을 바꾸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예배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저희 메리 간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메리 간사가 그렇게 업하고 올라간 것은요. 제가 메리가 대학교 한 중간 정도에 매일 밤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 밤 예배 시작하지 않았어요. 메리가 아마 내 기억에는 한 3학년 때쯤 우리가 이제 매일 밤 예배로 제가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방학 때 한국에 들어오면은 엄마가 매일 밤 예배를 드리니까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제 미국에서 사귄 남자친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같이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는 이제 삼촌 집에서 머무르고 메리는 이제 우리 집에 있는데 메리가 매일 밤 예배를 드리니까 이거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모태신앙이죠. 나름 뭐 청년의 회장이에요. 청년의 회장인데 메리하고 둘이 앉아서 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짜고 있냐고 봤더니 언제 예배 빠지는지 이걸 짜고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진짜 와, 얘 진짜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안 드는데 마음이 안 든다는 말은 못 하겠어. 왜냐하면 안 된다면 더 불을 지르는 거거든.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요 막 가서 막 칼로 난도질하면 안 돼요. 그래 오케이 그러나 응답받고 해야 된다. 그 얘기는 항상 했어요. 야 응답 받기 전에는 절대로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건 정확한 게 아니니까 기다리고 기도하고 항상 행동 똑바로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주지 아니야 이런 말은 안 했어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딱 둘이 막 얘기를 하길래 무슨 얘기 하나 하고 봤더니 뭐 이날은 빠지고 이날 빠지고 뭐 수요일 날도 빠지고 막 이러면서 수요일까지 빠진다는 거야. 그리고
금요일은 그냥 한번 나오는 거고 주일날은 오후 예배는 빠지겠다는 거예요. 오전만 드리고. 왜냐면 자기는 서울에 온 게 구경하러 온 거지, 여행하러 온 거지 예배 드리러 안 왔다는 거예요, 이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메리도 마음이 착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둘이 들어와 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진짜 메리 배우자에 대해서 욕심 없다. 좋은 대학 원하지 않는다. 돈 많은 거 원하지 않고 좋은 직장도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러나 예배를 빼먹는 건 나는 절대 안 된다. 이걸 아예 그냥 확 내가 그었어요. 그리고 결혼하려면 한국에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 아니 자식을 뺏길 수는 없잖아. 왜 키워놓고 외국에서 살게 하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뭐 유명한 사람들이 뭐해. 같이 살아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딱 두 가지 조건은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이 예배 드리는 거. 절대로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서 살아야 된다고. 딱 정확하게 찍어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딱 저쪽으로 갔더니 조금 있다 에스더가 뽀로로로 와가지고 엄마 언니랑 오빠랑 심각해. 언니는 울고 있고 둘이 싸웠다는 거야. 그래서 싸우든지 말든지 이제 그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정도로 메리도 예배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자친구가 이제 어느 정도 한 몇 주 있다가 이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메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를 매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학년 때 또 겨울방학 때 와가지고 또 계속 매일 예배 드리는 훈련을 했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 아이가 한 40일을 매일 예배 드리고 미국으로 가면서 제가 메리한테 그 얘기를 했죠. 너 40일밖에 못 끝냈으니까 미국 가서 마저 40일을 끝내면 내가 너에게 간사로 세워줄 거야.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이 아이는 또 욕심은 있거든. 그러니까 간사로 세워준다는 그 말에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만들었어요. 새벽 기도를 자기 아파트에서 룸메이트랑 시작하고 또 친구들한테 다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할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40일 동안 제 설교를 다 아주 그냥 깨알같이 다 적어가지고 40일 그 설교를 다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40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그래 너 간사 세워줄게. 왜냐면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 예배를 40일만 했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젠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훈련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미국에 가서도 4학년 때 1년 내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 선화자매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꿈이 앵커고 이제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일이 왔을 때 그걸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아야, 우리가 저녁에 드려지는 이 예배, 너가 진짜 말씀을 네가 그 말씀을 들은 거를 정리하고 그걸 네 걸로 만들고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한다면 너의 커리어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커리어를 할 때 엄청난 지혜를 줄 거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메리는 스스로 뭔가를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매일 밤 예배 드리는 거, 순종하는 거, 그 외의 시간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통역하는 거, 또 정강훈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통역하고 나서 이제는 정강훈 목사님 말씀을 또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을 또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시집을 가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니까요. 문제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아이가 하는 것들을 보면요, 진짜 와, 제가 저렇게 지혜로워? 제가 저렇게 말을 잘해? 와, 진짜 저렇게 어떻게 똑똑할 수 있어? 이 정도로.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은 지혜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이거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예요.
여러분이 지혜가 말씀 안에서 풀어질 때 세상의 모든 학문이 싹 풀어진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커리어를 쌓는다, 내 분야의 커리어를 쌓는다, 그러면 그 분야를 파고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열려버려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저희 딸 메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막 고등학교 때, 고 3학년 때 정말 공부 많이 안 했거든요.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해야 되니까. 뭐 예배라고 해도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있었으니까 주일날 밤 예배까지 다 참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항상 여기 앞에 가서 벽 보고 기도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성적은 올라가더라고요. 신기하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해도 그 안에 담대함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그 성적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냐?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주일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더니 별 볼 일 없던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전교에서 1등을 해버리더라고요.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제가 3학년 때부터 봤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거 애프터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방과후 교실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무료로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잘하는 게 수학이니까 그 아이를 수학을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머리가 좋은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항상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방과후 교실 하면서 말씀도 가르치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아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까 전교에서 1등을 해버리더라고요. 회장을 해버렸어요, 그 아이가.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걸 보고 쇼크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엄마가 어떻게 해버렸냐. 그의 엄마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그 아이를 학원을, 왜 주일날 하는 학원을 보내냐고. 그래서 주일날 학원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를 나오는 거야. 어쩌다가 한 번씩. 그래서 그 엄마한테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 큰딸 실패했으니까 둘째 딸은 옛날 방법으로 하지 말자. 큰딸은 실패해버렸어요. 이화여대라도 보내려고 했는데 전문대 가고 말아버렸거든요. 그래서 큰딸에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둘째 딸은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그 아이가 탁 일어서 버리니까 그 엄마가 눈이 또 확 뒤집히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 학원 보내야 돼요. 여기 가야만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버렸어요? 망쳐버렸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아이가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등한히 되게 되고 세상의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 세상에 무슨 뭐 연예인들이 이렇게 하면 거기 가가지고 사인 받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쫓아다니고 그러고 나서 나름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은요 배가 틀어져요. 배가 틀어져가지고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점점 교회가 멀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세상적인 아이가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런 지혜 똑똑한 것들 다 갖다 부어놔도 그 상황이 딱 되면 불안해져, 초조해져. 시험 앞에 딱 있는데 시험지가 딱 여기 딱 있는 순간 막 두려움이 몰려와, 불안해져. 그러면서 배가 꼬이기 시작해서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무슨 시험을 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지혜라는 것은 하늘이 주시는 지혜를 세상이 따라올 수 없다는 것만 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만약에 그래도 제 인생을 어떻게 거기에다가 완전히 맡기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메리가 그렇게 성장했어요. 메리는 뭔가를 위해서 막 한 아이가 아니에요. 오직 365일 예배였어요. 오늘 그 얘기를 메리가 하더라고요. 메리 간사가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그 모든 시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빨리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걸로 완전히 노트화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까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여러분 여기 몇 번 서봐요. 여기가 두려우신가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여러분 이 자리가 이제는 욕심나기 시작해. 오늘 새벽에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설교를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두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낮에 계속 이 에녹메리 선교를 하고 또 밤에 가서 또 이제 저녁에 설교를 하고 또 집에를 가고 또 집에 가면 또 시어머니 음식들 또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사실 몸이 조금 이제 힘드니까 새벽 기도를 빼고 그냥 그동안 이제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새벽 기도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제가 설교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수요일 날은 내가 설교니까 그냥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에녹이가 연락이 없길래 에녹이 간사한테 전화를 딱 했더니 목사님 오늘 못 나오시면 제가 할까요? 나는 지금 에녹이를 깨우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에녹 간사 왜 오늘은 전화를 안 하는 거야? 이러려고 했는데 에녹아 일어났어. 그러니까 네 목사님 오늘 힘드시면 제가 설교를 할까요? 이러면서 딱 해버리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너무 적극적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내가 안 돼 이런 말을 이 자라나는 싹을 싹둑 자르기가 자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래 네가 해라 네가 해 내가 이러고 나서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가시나요? 그래서 못 간다. 네. 설교를 뺏겼는데 내가 왜 가냐? 아니 그리고 또 몸 상태가 완전히 기침이 끝난 게 아니라 이번 감기가 또 재발을 자꾸 한다고 그래서 나름 좀 그래서 하여튼 이거와 같이 진짜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사모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자리에 서는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앵커 다 할 수 있어. 배우지 않아도 나도 앵커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 자리에 쓰면 못할 게 없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것을 여러분이 제가 얘기한 것들을 여러분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그죠? 여기에는 누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일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사복음서까지, 그죠? 요한복음까지. 여기에서는 누가 주도적으로 우리 눈에 띄게 일하셨어요? 그렇죠. 성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시작한 것이 무슨?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이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행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는, 주도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왔고 예표로 보여주시기만 했지, 이렇게 눈으로 찾아오신 분,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내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은혜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조금 여러분 웃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 안에 계시죠? 아멘. 하나님 오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 바꾸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세워주시기도 하고 우울한 마음을 확 뒤집어 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민감하게 우리를 만지는지 몰라요. 우울한 마음이 갑자기 확 바뀌면서 마치 이렇게 종이 뒤집듯이 싹싹 바뀌는 거 느껴보신 분들 있으시죠? 싹싹 바뀌어요. 다시 힘이 나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다시 해야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순간순간 막 팍팍팍 이렇게 성령이 나를 만지심을 여러분이 느낀다는 거. 여러분 이게 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여러분이 인정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 무시해버리고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도 그걸 그냥 닫아버리고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다니까요. 힘내자. 그래도 힘들어요. 막 이래버리면 성령 하나님도 그래 마음껏 힘들게 살아라 이러면서 놔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민감하시기를 바래요. 성령님이 사인을 줄 때 그냥 그 사인에 그냥 바로바로 응답하시기를 바래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예수님의 자리를 채워주신다고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만이 너희가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이 언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몇 일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10일 만에 성령이 오순절날 1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안에 임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에 갈라진 게 아니라 바람이 휙 소리를 내면서 그 혀 같은 것이 이 혀가 이런 우리가 보통 이 혀가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갈라진 혀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2장 1절부터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아픈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이 불의 혀 같은 이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했다는 거예요. 그 120명의 그 머리 위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막 이제는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이 오면 왁자지껄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방언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막 몸을 흔들고 이런 것들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비정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것도 10년도 더 된 사건인데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온누리교회 새벽기도도 참석을 했고 그리고 저기 그 평창동에 있는 연예인교회에도 참석을 했어요. 새벽마다 이제 가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가서 기도를 하면은 원래 기도를 저는 항상 통성으로 기도하거든요.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다 자요. 솔직히 말하면 앉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새벽에 나와서 통성으로 안 하는데 누가 안 자겠어요. 더 자고 싶어서 나왔는데 더 자고 싶은데도 참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쿡쿡 때려요. 쿡쿡이면 조용히 하세요. 자매님만 기도하세요. 막 나한테 쿡쿡 찌르면서 할머니가 막 그래서 네?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그리고 막 쪽지를 적어놔요. 조용히 좀 기도하세요. 막 이러면서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하는데 이렇게 조그만 종에다가 혼자 기도하시냐고 막 조용히 하라고 막 이렇게 써놓고 지금 교회들이 다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안 가서 모르겠지만 큰 교회들 소리내서 기도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잠자고 있어요. 뭐 하나 하고 한번 쳐다보세요. 다 주무시고 계세요.
그리고 불 끄고 다니든지 주무시든지 소리 내는 사람 가서 찌르든지 아니면 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는 곳은 시끄러워요.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의 이 시대에서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누가 강림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냐?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쳐요. 천둥 번개가 빰빠밤 치고 나팔 소리가 막 외쳐지고 그리고 구름이 빽빽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역사들이 막 요란한 소리들이 나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뭐 천둥이 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말했을 때 그 땅이 요동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시끄러지고 무슨 일이야 막 소동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도 지금 어떤 역사가 있어요.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요동하잖아요. 막 온몸을 떨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술을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여러분 시끄럽고 요동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시끄럽고 요동하는 거를 미쳤다고 말해요. 돌았다고 말해요. 이상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일날은 방언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교회가 부흥되려면 주일날은 방언을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내가 더 해버렸어요. 오든지 말든지. 결국은 나가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일도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방언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나올게요 그러잖아요. 그럼 또 좀 지나면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타협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하냐? 갉아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선 절대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닌 거고 맞는 것은 맞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부르짖지 않으니까 뭐 하고 있느냐? 자꾸 정말 졸고 있거나 아니면 자꾸 이성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로 깨는 것이 바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소리 지르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뭐가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요, 소리 못 지르는 사람들의 특징, 내 기도 누가 들을까? 솔직히 그러기 때문에 못 질러요. 그리고 내 모습이 조금 취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런 생각들은 안 돼요.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남을 의식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남이 나 밥 사줄 거냐고요. 남이 나를 책임져 줄 거냐고요. 남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해줄 거 있냐고요. 절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내 믿음 지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와 같이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성격과 관계없어요. 성격과 관계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충만하게 되게 된다면 이제는 좀 시끄러워지게 돼요. 사람이. 저 같은 성격도 정말 사람들 눈치 엄청 보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 눈치 안 봐요. 뻔뻔해졌어요. 여러분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상대에게 피해만 안 준다면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어떤 자매가 이제 제가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매는 어렸을 때가 아니죠. 중학교 때 대안학교를 갔는데 그 대안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다 졸업하고 나갔더니 자기 중학교 1학년 아이는 여자아이가 이제 2명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1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남았는데 남자아이는 1명. 근데 이 여자아이는 좀 조용한
겉으로 봐선 조용한 아이였고 이 아이는 좀 털털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털털한 아이하고 제가 상담을 했거든요, 오늘. 무슨 상처가 있냐면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이 아이가 둘이 서로 맞지가 않으니까 이제 잘 서로 삐그덕거리니까 이제 서로 친하게 안 지낸 거예요. 그런데 서로 친하게 안 지냈는데, 이거는 왕따도 아니야. 1대1이기 때문에. 1대3이면 왕따지. 1대5라든지. 그런데 지금 1대1인데 이게 왕따라고. 누가? 엄마에게 얘 아이가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가 자기하고 안 놀아주고 얘가 불편하고 얘가 힘들다.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얘는 조금 성격이 괄괄하니까 얘가 나쁜 애라고 나름은 생각을 하셨는지 이 아이한테 네가 가해자고 얘는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그리고 나서는 이 아이의 엄마를 부른 거야. 엄마를 불러가지고 이 엄마가 우는 모습을 이 아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펐던 거야, 이 아이. 근데 이 아이의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겉은 세 보이거든요, 이 아이가. 근데 마음은 굉장히 그런 뭐라 그러죠? 겉은 강한데 안은 굉장히 유한 아이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두렵고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는 엄마한테 어떤 얘기도 하질 않는데요. 힘들어도 말을 안 하고 어려워도 무슨 누군가에게 정말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입을 틀어막고 그냥 자기 혼자 그걸 힘겹게 지내고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한 번씩 그거를 쌓아서 누르다가 팍 폭발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팍 폭파해버리면은 이제는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그러거든요. 평상시에 조금씩 풀어야지 팍 안 나가는데 누르고 나면 팍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상담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친구하고의 갈등들은 1대1이면 두 사람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면 이 엄마랑 사실은 이 엄마의 문제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내다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부모가 가서 해결해 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둘이 알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야, 네가 조금 더 가서 잘해줘봐. 친구의 얘기를 좀 들어봐. 네가 하기 싫더라도 조금 친구가 싫어해도 싫다 그러면 네가 좀 양보해주고 좀 그렇게 해줘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쪼르르 가서 일렀다는 거는 벌써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사회성에 대한 것을 완전히 단절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이도 사실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피해를 본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 아이를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의 자녀예요. 가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학교에서 뭔가 혜택을 많이 줬어. 그러면 선생님들은 솔직히 말하면 돈 잘 내는 아이는 그 학교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을 장학금을 많이 준 아이들은 나가도 상관없거든.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믿는 학교 안에서도 그런 게 은근히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이에게 너 이제는 이 생각 안에서 너는 가해자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너는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는 이 엄마고 가해자는 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너는 이거는 둘이 붙어서 얘를 따돌린 게 아니고 둘이 성격 차이로 인해서 힘들은 것이 이것은 너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앞으로 너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는 네가 정말 이거를 이제는 너는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네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가해자입니까? 그러나 네가 앞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이것은 내가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말에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막 어려움을 당하면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말을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누구를 만나도 이 아이는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거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해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면 그 아이에게는 너는 그래도 1대1로 친구를 만나지만 나는 몇 명이냐, 나는 성도들이 몇 명이냐.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실수 안 할, 항상 내가 실수 완벽할 수 있냐. 나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농담으로 했는데 하고 나서 와, 마음이 좀 아팠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좀 기분이 안 좋았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이 자리에 채워주셨잖아요.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 실수투성인 저를 여기에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서 괜히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집사님 그 말 아주 기억도 안 나게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내가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그 집사님 불러요. 그래서 집사님, 사실은 어저께 그 한 얘기가 내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집사님이 그 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으면 미안해요. 내가 그랬더니 언제 그 얘기 하셨어요? 저한테 어머, 언제 그런 말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못 들었어요.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너무 그런 거에 묶여있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우리가 내뱉은 말 담을 수 없다고 세상은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움직여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너무 그런 데에 묶여있지 말고 사사로운 것에만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정말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든 것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성령님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하나님 주님이 좀 해주세요 라고 정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떻다고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요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도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가정도 시끄러워져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왜냐하면 조잘조잘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만나면 얼마나 막 성령 얘기하느라고 바쁘고 하나님 얘기하느라고 바쁘고 은혜 얘기하느라고 바쁘고 막 조잘조잘 대줘요. 옛날에는 집에 들어가면은 그냥 막 다 뿔뿔이 모래알같이 방에서 안 나오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이 오면요 시끄러워진다니까요. 막 모여서 얘기하기 좋아하고. 여러분도 봐봐요. 같이 붙어있으면 막 제잘제잘 그냥 차 안에서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운전을 하다가도 딴 길로 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시끄러울 때는 야, 나눔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와, 그냥 스텔라가 타면 또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목소리가 커가지고. 여러분, 그거와 같이 성령이 있는 곳은 시끄럽고 요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격도 바뀌어요. 조용했던 성격들이 푼수가 돼. 할렐루야. 그러나 푼수가 좋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와 같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이렇게 시끄럽고 소동을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소동은 정말 은혜 받아서 소동하는 곳이 있고, 한 소동은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령 안에 반드시 악한 영도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여러분이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영성을 키워가면 악한 영의 그 힘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때는 그것이 같이 여러분에게 치고 여러분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누르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는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해 오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절대 미워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본문에 보면은 이 요엘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 우리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 구약에 있는 성경을 그대로 신약에다가 옮겨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요엘서 이 본문 우리 2장의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원하느냐? 왜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원리상은 우리가 창세기에 우리의 태초에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인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보혜사가 들어오는 거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를 부어주셨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보혜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항상 이스라엘 옆에는 무엇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냐? 막대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막대기는 누구냐? 이방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길로 가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이방 나라를 어떻게 매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린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왜 옆에다 세워놓으셨냐? 우리가 죄를 짓거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살아갈 때는 반드시 그 해초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나라는 바로 애굽이었고, 그리고 그게 바벨론이요, 아수르요, 그리고 그것이 메대와 바사요, 그것이 바로 로마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을 때도 로마의 왜 속국이 되어 있었냐? 그들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 안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이 그 동방박사들이 그 왕궁에 가서 이야 우리가 별을 보고 왔다, 지금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있는 학자들은 다 알았어요. 대제사장들도 소동하고 요란을 떨었지만 어느 누구도 메시아 그 왕이 태어났다는 곳을 찾으러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전했어요. 자기의 삶에 만족했어요. 메시아 올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했기 때문에.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그렇게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삶은 뭐예요? 로마의 속국 안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것이 이 구약의 시대만이 아니요, 신약의 시대만 아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곁길을 갈 때는 바로 옆에 누가 항상 있을까요? 막대기가 있어요. 그 막대기가 때로는 물질이고, 때로는 사람이고, 때로는 공부, 학교, 직장, 사업, 이 모든 것이 나의 막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그 막대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에 따라 그 막대기가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세요? 와,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데 너무 잘 나가. 제가 그 대전에 살고 있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더래요. 예수를 안 믿는데 너무 집안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너무 잘 되고,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자기 집안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고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흔드는 거예요, 지금. 우와, 예수 안 믿는 게 차라리 더 낫겠네. 여러분을 흔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사용되는 막대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막 때리다가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는데 이 아이가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잘 살게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바르게 살면 그 막대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뚝 부러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막대기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부러뜨려가지고 버려버리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매를 맞지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지만 그런 막대기들은 쓰다가 필요가 없으면 집에 뭐하러 막대기를 갖다 놓겠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매를 갖고 항상 해초리를 놔두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 이 해초리가 필요해요? 그럼 그 해초리 어떻게 해요? 계속 집에다 보관해요? 갖다 버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 막대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막대기를 맞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돼요. 감사하고 있으면 안 되고 감사하고 있으면 그 해결이 안 돼. 계속 얻어 터져야 돼. 그럴 때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 일이 안 풀린다. 뭔가 막혔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보혜사 성령이 사람에게 왜 와야 되는가? 이 보혜사의 축복을 받는 것이 가장 인생으로서의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외의 것들을 여러분이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께 매 맞을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매를 맞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환경을 저주하지 말고 뭐를 하라고요? 회개를 하면 돼요. 그러면 회개를 하게 되면은 뭐가 올까요? 회개를 하면 그 축복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온다는 말씀이 바로 요엘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이제 요엘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요엘서 2장 말씀. 우리 요엘서 2장 말씀 우리 먼저 보겠어요. 지금 요엘서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져도 그것들이 열매를 거두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씨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개를 심었으면은 거둬들이는 거는 50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50개를 심었으면은 10개도 거둬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안 뿌리는 게 마이너스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요엘서 1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 2장 말씀 13절 다 같이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 그래요. 여기서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그동안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 이거 틀렸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거 틀린 삶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돌이키는 것을 마음을 찢는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맞다고 생각했다는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주의 종에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거.
이것이 마음을 찢는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찢는다는 건 무엇이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몰라서 잘못 살았군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14절 같이 또 읽겠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러분에게 다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읽겠어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랑에게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휘두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막대기와 대항해서 싸우는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다 모이는데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회개하는 것보다 온 가족이 회개하는 게 더 강력하고, 한 사람의 성도가 회개하는 것보다 온 교회가 다 같이 합심해서 회개하고, 한 나라의 한 백성이 회개하는 것보다 온 나라의 백성이 함께 회개하는 것, 이게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 것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요나가 선포했을 때 누가 시작해요? 왕이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과 낭실과 제단 사이에, 여러분, 위에 사람이 회개를 시작하는 게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회개하는 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과 평신도가 있다면 주의 종이 회개를 먼저 시작하는 게 더 강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니느웨 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재난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먼저 베옷을 입었고, 그리고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동물까지도 먹을 것을 패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그 니느웨 성의 멸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꿔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다고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 그거와 같이 오늘 이 요엘서에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오늘 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어요. 우리 28절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여러분, 성령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거,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음성 듣게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회개 기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기억나는 죄도 회개했지만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그릇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 성령, 여러분 정말 이 보혜사 성령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라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어떤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그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 안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35년을 거의 방황하다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우리 얘기하다가 제가 내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됐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도 나이 얘기하시네요. 이제 이런 말을 내가 들었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나는 억울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할렐루야예요. 제가 40 넘어서 정말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막 다 해결하고 풀어지기 시작한 게 40이 넘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더라고. 하나님 왜 지금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어요? 막 이렇게 억울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짧은 시간에 확 끌어당겨 버리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른 사람이 이 나이가 됐는데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확 끌어올려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더 빠르게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생각은 이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 하나님 우리 안에 보혜사 되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가장 전략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는 그 성령이 바람과 같이 날아서 하나님 정말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뚫고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오르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겠어요. 오랜만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닳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을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도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엄마의 모태에 심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거, 조금 더 성공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작은 일을 하고 살다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플랜이 그거라면 그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계획들은 정말 크고 화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한 것들이 크고 화려하지 않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실패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품고 왔다는 거, 여러분이 크게 뭔가를 이루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귀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와도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계획이었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도 하나님은 기쁘게 여러분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시도록 그 한 가지,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단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 안에 가서 살고 싶단다. 하나님은 지금 오직 그 목적이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품으면 품을수록, 담으면 담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우선순위, 그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 안에 지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의지적으로 선포하며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만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젠 또 내가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외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